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큰 무역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늘 우리를 침략하려고 애썼던 적성국가 중국과 러시아를 잇대고 있고요. 또 같은 동포고 민족이면서도 가장 적대적인 북한과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뉘어 갖고 있습니다. 75년 전 6.25 사변을 일으킨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 없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족속입니다. 여전히 북한은 세계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고 또 다양한 도발을 해서 언제나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여전히 악랄하고 여전히 공격적이고 여전히 국민들은 억압과 굶주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저 북한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달에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안팎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게 경제적 성공에 집착하고 집중하느라고 또 사회적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참 난감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만큼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왔는가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우리 이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또는 세대 간에, 젠더 간에 이런 갈등들이 조정이 불가능할 만큼 이 갈등이 깊어졌어요. 내일 모레 대통령이 서로 선출되는데 여러분, 그 후보자들이 속한 정당의 정치인들이 막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또 자기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의 골을 봉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지지를 위해 더 세게 갈라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아닌 나라는 개체가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가 끝난 지 72년 됐어도 남과 북이 갖고 있는 이념의 대립이 여전히 깊고 또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념의 골이 정말 깊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겪는 이 위기 앞에서 누가 대신 싸워주셨습니까? 전쟁에서 누가 우리를 보존해 주셨습니까? 성경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승패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에 아람과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한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를 대면하여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 않습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사람들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기게 해왔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 국사 시간에 배운 대로 또 앞에서 조금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전쟁에 털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픔 역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보세요. 여러분, 임진왜란의 명분이 일본이 자기네가 중국 명나라를 치러 간다면서 조선 보고 길을 내달라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1894년 95년에 이 조선 땅에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청일 전쟁터가 중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고 이 땅이 전쟁터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 패권을 놓고 충돌해서 이 땅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에게 만 35년, 36년 동안 우리 나라를 뺏겨서 우리가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6.25 사변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소련의 야욕과 이제 갓 39살의 젊은 김일성이 통치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 책략이 맞아떨어져서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아픈 역사입니다. 이런 야욕들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어오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자유당 정권은 독재를 획책하다가 망했고 공화당 정권은 이 땅에 군사 문화를 심어왔습니다. IMF라는 잊지 못할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막 허둥대기도 했고 해가 갈수록 이런 지역과 이념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는 위기 속에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위기가 왔을 때 교회는 바른 역할을 감당했는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 선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로 나라가 어려울 때 제 역할을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막 교단들이 쪼개져서 난립하고 또 어느 때는 교회가 아주 지나치게 정치적 입장을 취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신비주의, 황금 만능주의 또는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팽배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니면 내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게 뭔지 구분하지 못한 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혼재되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이기주의, 또 다른 사회를 배려하지 않는 개교의 우선주의 등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세상의 짐짝 여기듯이 여기는 그런 아픈 역사예요.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단들이 일어나서 뭐 신천지, 어머니 교회, 뭐 다락방 이런 이단들이요 막 대놓고 이제는 우리 정통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까지 빼가요. 이단들이 돈을 퍼부어가며 전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형편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다 근원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를 봐야 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우리 국가의 역사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의 역사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이 시간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현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막 요동을 칠 때 교회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장로교가 일제치하에서 열린 제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그 신사참배 결의의 결과로 나라 곳곳에 일본 신사가 세워지고 일본 천황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많은 교단으로 쪼개지는 원인을 그 총회가 제시했어요. 제36회 총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수용 문제로 우리 총회 석상에서, 총회가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근데 난투극이 벌어져서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교회가 그렇게 난투극 벌이며 싸운 다음에 바로 이어서 6.25가 발발합니다. 제44회 총회에서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라졌는데, 당시의 정치 상황은 자유당 정권의 부패한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지금 교회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한가하게 싸움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우리는 아주 혹독한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요. 제 합동 측 총회가 제64회 총회 때 주류 측, 비주류 측으로 나와서 막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루에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고 또 광주에서 5.18의 그 역사적 비극까지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적 시각이 세상 역사를 너무 올가면서 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가 흐르는 것을 결국 신앙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칼을 드셔서 강제로 우리를 개조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남겨주신 남은 자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남은 자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루터기가, 요즘은 뭐 산에 가도 그루터기가 많지 않지만은 예전에 막 산에서 나무들을 해다가 쓸 때 보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새싹이 돋아나서 다시 줄기가 되고 그러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을 종종 봅니다. 밑동까지 다 잘린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남겨진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숲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바로 그 사명을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루터기 같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스스로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에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의에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치고 불의가 붙어있는 채로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공의가 강물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면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오히려 사실은 나라가 잘 되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는요, 망하지 않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라가 해방돼서 귀국했을 때 첫 대중연설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한 곳 세워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된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낫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런 비난을 하죠. 산에 올라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도심이 온통 빨간 십자가뿐이다.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다방이나 카페, 술집보다 많다고 비난을 해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대답도 못하고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해서 열심히 사회를 섬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기적 같은 나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도 카페나 술집이 많은 것보다 교회 많은 게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하며 비난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나부터 부리는 배격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1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입을 열 때마다 나라를 축복하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성경의 말씀대로 진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평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은 나라를 욕하고 백성들을 갈라놓지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 그 입 때문에 나라가, 성읍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저주하고 다투고 싸우는 소리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는 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떠받드는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은 자들, 구루터기가 깨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형편에 빠져도 나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극도의 어려움에 빠져서 혼란할 때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보낼 사람을 찾으시지요. 8절 중반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학벌 좋은 사람 보내라고, 경제력 있는 사람 보내라고, 젊은 사람 보내라고, 건강한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글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는 사명을 맡기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시련 가운데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 이 답답한 상황이 언제까지이겠습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의 이 질문에 주님은 11절 중반부터 12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한마디로요, 나라가 다 소멸되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죽을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즉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절망적인 순간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와중에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그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여러분 10분의 1 남았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은 10분의 1까지 다 멸망할 것이지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잘리고
사람이 없어지고 가옥이 무너져 황폐하여져도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또는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요, 우리가 진짜 희망을 품는 것은 그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구루터기 성도들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또 회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엘리야 시대처럼 남은 자들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을 꿇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나라가 절망에 빠졌을 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같은 성도들이 깨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나라가 살았고 오늘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남은 자며 교회는 바로 그루터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온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정말 어렵잖아요. 지도자라는 분들은 갈팡질팡했고 정치적 이기주의, 온갖 다양한 갈등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방 후의 상황처럼 좌우 이념 대결도 심각해요. 또 세계는 세계대로 난리죠. 관세 전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줄도 모르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끝이 없고 이스라엘과 또 이란 간에는요, 여러분, 핵을 둘러싼 전쟁 기운이 막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예멘 반군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비 오듯이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렵죠. 자연재해도 끊임이 없고 지난 2, 3일 전부터 계속 크게 보도되는 걸 보니까 다시 코로나가 창궐할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나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 시원한 소식이 없어요. 이럴 때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나서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먼저 공의로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 때문에,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라와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시원한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 하나님이 다시 싹을 나게 할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루터기여서 나라를 위해 새싹이 돋아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